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교회의 자리임을 믿고 온전히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며 나가는 심령마다 고침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놀라우신, 우리 한 번 더 힘있게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정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우리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선포할 때 주님 이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마다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임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 확신하며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령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 주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 곳곳마다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온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지존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 왕의 중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 이곳에 자정하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만나 주시며 그 마음에 부르짖는 기도를 헤아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요 은총이라는 것을 오늘 모두가 맛보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혹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했거나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뉘우치고 자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내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홍익의 모든 권속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평강 가운데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우리가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또 패역한 삶을 살았던 것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의지해서 정결함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또 한 주간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가정에서 영상예배로 그리고 영상예배로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찬양과 경배를 올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전염병의 창궐로 온 세상이 공포와 두려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노심초사 염려와 걱정으로 일상을 소유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곡히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재앙과 어둠의 세력을 멸하셨던 것처럼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일으키시고 멸하시는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코로나 전염병을 다스리시어 전염의 근원이 멸절되게 하시고 다시금 창궐치 못하도록 진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전의 평온의 시대로 돌이켜 주시옵고 그리하여 나라와 나라가 사람과 사람들이 교통하며 힘차게 살아가게 다스려 주옵소서. 무너진 경제와 교류, 소상공인들의 폐업과 일터의 실직으로 낙심과 절망에서 다시금 활기를 찾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키다 몸바쳐 순국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의 소중함을 깨우쳐 알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며 이 땅의 전쟁과 분열, 압제의 세력들이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깨어 지키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홍익교회를 세우시고 크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지금까지 있게 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멈춰서고 연기된 목회와 사역, 그리고 복음 전도를 행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였지만 이 위기도 주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리고 속히 회복될 줄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최원걸 단위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드시어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신 말씀 선포하실 때 권세와 능력, 치유와 회복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상한 심령에겐 회복을, 두려움에 묶인 자는 노임을, 지친 자에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박혜련 자매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헌명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호흡이 닿을 때까지 찬송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배울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험한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저희들이 가진 것 또한 여전히 주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간구를 담아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며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충성하는 손길들과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삶들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 모든 아이들과 부모들이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또 긴장과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해지게 하시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이 고난의 때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도 해함이나 상함이 없도록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두 손으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손가락 하트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가락을 예쁘게 할수록 사랑이 많은 분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2020년 표 외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새롭게, 사명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실천 사항입니다. 기도하며 인내하기. 예, 끝날 것 같아가 다시 또 계속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가 받고 걱정이 되는데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네, 요레너디 암송 이 구절 암송하시고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는 7시, 2부는 10시, 3부는 11시 45분, 4부는 1시 반에 있고 그 이후는 이제 녹화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범람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강조하는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우리 모두가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발열 체크도 하시고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하시고 또 거리 두기, 좌석 잘 지키시고 교회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공동 식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도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현장 예배는 원래는 6월 21일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를 회복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하니까
등교할 때를 저음해서 현장 예배를 회복할 계획이었는데 등교와 상관없이 등교는 했는데 지난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확진자가 많아졌습니다. 50여 명이 생기는 바람에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 학교 교역자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며 의논한 끝에 50명이 생기면 2주 정도는 또 지켜봐야 되니까 또 연기해야 되겠다. 부모들이 불안해하니까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연기하기로 하되 날짜를 못 박지 않고 그냥 안정되어지면 현장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 그래서 당분간 계속해서 영상 예배 체제를 유지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부모님들과 함께 아이들이 오게 되면 부스로 보내면 교역자들과 함께 각 부스 모임방에서 영상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 영상 예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아이들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이제 지금 오지 않고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이들과 함께 집에 계신 분들일 텐데 영상 예배 드릴 때 아이들도 꼭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온 성도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홍익 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그날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방글라데시 사역하던 유나름 선교사, 이다운 선교사 선교 보고를 오후 찬양 예배가 없기 때문에 수요 예배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지요. 그래서 이번 주 6월 17일 수요 예배는 유나름 선교사, 이다운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24일 수요 예배 시간에는 박요한 선교사와 문예트 선교사가 영상 보고를 하겠습니다. 선교 현장의 정보도 얻으시고 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지 도움을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임태식 사랑방의 손몽용 집사님, 조인정 사랑방의 강금순 집사님 가정의 하나님께서 손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쁜 일이죠.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참 좋으시겠습니다. 예. 제가 금호중앙교회 임시당회장이라서 거기 위임 목사를 세우는 공동의회 인도차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3부 예배 시간에 제가 없습니다. 아마 설교를 2부 예배 때 영상을 통해서 아마 설교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받들을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근처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먼저 받들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붉은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그 은혜로 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리라. 귀한 종의 아름다운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엔 저희가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옷을 만드는 제품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옷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옷을, 같은 사이즈의 옷을 100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견본을 하나 만들어서 그 견본으로 첫 번째 옷을 재단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만들고 보니까 100번째 옷을 만들었는데 이 100번째 옷이 첫 번째 옷보다 사이즈가 너무 작아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똑같은 옷을 100벌 만들기로 했는데 낭패이죠. 그래서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처음에는 견본을 만들었고 그 견본을 가지고 첫 번째 옷을 재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옷을 만드는데 첫 번째 옷을 가지고 재단을 해가지고 두 번째를 만들었어요. 세 번째 옷을 만드는데 또는 또 그때는 어떻게 두 번째 옷을 가지고 또 기준으로 잘라 재단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100번째 옷은 심각할 정도로 옷이 그냥 작아져 버린 겁니다. 네. 오늘은 옷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 사람은 교회가 저래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도 하고 교회가 원래 처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할 원래 처음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기독교는 사실 2000년 역사가 되었습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100년 전의 교회 모습 기억하십니까? 100년 전에 태어난 분도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우리는 기껏해야 70년 전의 모습, 50년 전의 모습, 10년 전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처음 교회의 모습은 2000년 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의 교회는, 첫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했고 하루 동안에만 3,000여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시작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의 교회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혹은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라고 해서 원형적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원형적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즉 교육과 훈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사도로부터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게 되면 역시 그 사람에 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첫 번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새가족 교육이라든가 1:1 양육, 제자훈련, 사역훈련, 성경학교, 수양회, 부흥회, 사경회 등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혹은 각종 예배의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경
필사를 통해서 혹은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혹은 개인적인 성경 공부나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을 수가 없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나 강의를 듣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통독하고 그리고 필사하고 그리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독서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중요하다면 우리는 개인 경건 시간을 통해서 부지런히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난의 상황, 고통의 상황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더욱 친밀해지는 황금 같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초대교회는요, 교제하며 떡을 떼는 데 힘썼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제, 성도의 교제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본문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이 떡을 떼다는 말은 빵을 먹었다. 그 사람들의 주식은 빵이었어요. 빵. 우리 주식은 밥이지요, 그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제하고 밥을 같이 먹었다 이런 말이에요. 식사를 같이 했다. 그 다음에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눠주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나누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 가서 또 떡을 떼고 집에 가서 또 밥을 먹고 같이. 혼자서 집에서 밥을 먹었다면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같이 가서 먹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같이 가서 먹었기 때문에 집에서 떡을 떼며 같이 식사를 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은 앞에 나오는 떡, 식사와는 다른 음식 같습니다. 그것도 기쁘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보니까 전부 다 무슨 모습이에요? 다 교제하는 모습이죠, 그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집에서 떡을 떼고 또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의 모습의 대부분은 뭐죠?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대부분은 서로 교제 중심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교제에 힘썼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 생활은 왜 대부분이 교제였을까요? 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출구 없는 방이라고 있어요. 참 재미없는 책입니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이 책은 희곡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남자 1명, 여자 2명이 호텔 방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방 하나인데 하나 안에 남자 1명, 여자 2명이 들어갔어요. 밖에 나오지 못해, 이제 영원히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서 3명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 끔찍하고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방 안에 3명이 함께 살아가는 게 지옥이더라. 왜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불완전한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르트르는 지옥이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시편 133편에 보면 성도들이, 형제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다고 귀하다고 보시고 거기에다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별로 안 믿으시는구나. 그건 제가 주는 게 아니고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사람들은 다 복을 원하는데 복을 주는, 행복을 주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 거기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니까요. 한 29명밖에 못 믿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 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보려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돼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에 4번씩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때 한 번만 기도하면 될 텐데 4번이나 반복해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서로 교제하게 해달라고 강조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14번 이상 나옵니다. 서로 무관심하지 말고, 서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서로 미워하면 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의지적으로 결단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신약 성경에 1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기대하는 게 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서로 교제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며 살아갈 때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기적이고 따지고 보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서로 모일 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모여서 다 부족하고 미성숙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있게 되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요. 그죠?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함께 서로 속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다 보면 위로를 받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예. 내 혼자서는 겁이 났는데 같이 모여 있으면 격려와 도전을 받고 힘을 얻게 되지요. 함께 모여 있으면 섬기는 것도 쉬워지죠. 그리고 함께 모여 있으면 마음에 즐거움이 임하고 평안이 임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만히 모여 있고 서로 마음을 나누면 거기에 즐거움이 임하고 기쁨이 솟아납니다. 솟아나지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용납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오래 참는 법을 배우게 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각자가 서로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죠? 이와 같이 성도들이 함께 할 때 여러 가지 유익이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서로 인사도 하지만은 또 함께 식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를 가능한 한 하시면 좋습니다. 왜요? 돈 아끼려고가 아니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또 식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음식을 나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나눌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동 식사를 할 수가 없죠. 안타깝습니다. 그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같이 사역하면서 교제했잖아요. 같이 찬양대하면서, 같이 주방에서 봉사하면서, 같이 주차 관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사귀었잖아요.
또는 남성교회를 통해서 혹은 또래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귀었어요. 특별히 우리는 장년부는 사랑방을 통해서 또 청년들은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기 힘썼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 우리 삶에 유익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여러분 서로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카톡도 보내시고,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동시에 카톡을 통해서 동시에 대화도, 다자간 통화도 할 수 있고 영상으로 요즘 통화도 할 수 있지요. 그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차팅도 하시고, 그죠? 때로는 또 소풍도 가시고, 이렇게 즐거운 교제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거, 교제하기에 힘쓰는 것,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 교제하는 것, 이것은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를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제에 힘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와 또 치유와 평안과 또 영적 성숙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애썼던 것 중에 하나는 뭐다? 기도하는 것이었다. 기도. 예. 석탄일, 불탄일이라 그러죠. 부처가 태어난 날이 올해는 4월 30일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일을 바꿨어요. 언제로? 5월 30일로 한 달을 연기해가지고 했는데 시내 곳곳에 2달 동안 연등이 그만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연등 하나하나에 보면요, 각 사람이나 가정의 기도 제목이 가득 들어있어요. 연등 한 개 한 개가 돈 주고 사는 건데 그 안에 보면 개인이나 가정의 기도 제목이 들어있어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런 각종 기도 제목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왜요? 기도 응답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다 헛된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다 헛된 기도예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고 응답받는 곳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라우바흐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운명은 우리들의 기도에 따라 결정된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 결정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운명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죠. 예, 마틴 루터는 나는 오늘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바쁠수록 기도를 못할 것 같은데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요? 기도가 중요하니까. 존 녹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기도란 하나님과 가장 진실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E.M. 바르너는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인생의 실패자이다. E.M. 바운즈는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그리스도인이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레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기도가 없는 곳에서는 사람만 일하고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요. 기도를 통해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고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받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유익하도록 섬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중국 교회 부흥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5손가락 기도 기억하십니까? 아득한 전설이 되어버렸어요. 예. 아이들도 태어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가락을 통해 세는 법을 배우는데 우리도 손가락으로 세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엄지손가락. 엄지가 뭐예요? 최고다, 최고.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하나님도 받고 누구죠? 가족, 그죠? 가족. 내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방 식구 위해 기도하고, 그죠? 내 가족, 내 사랑방 식구, 또 친구나 친척, 내게 소중한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두 번째, 이것은 지시하거나 가리키는 것이지요.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 누굽니까? 첫 번째 누구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예?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교회 모든 목회자 위해 기도하고, 당회원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사랑방 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 사랑방 지기를 위해 기도. 청년들은 셀 리더를 위해 기도하고, 엘더를 위해 기도하고, 임원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가운데 손가락은 제일 크죠. 제일 높은 곳에 있죠. 세상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국회의원 기도하고, 법관을 위해 기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교회, 자녀들의 학교 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그죠? 여러분 회사의 사장을 위해 기도하고, 영화나 음악 만드는 사람 위해 기도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손가락은 이름이 뭐예요, 이거? 이게 약지라고도 하는데 이름이 없다고 무명지라고도 해요, 그죠? 소외된 손가락이에요.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위해 기도하는, 이 힘도 없어요, 이거는요, 그죠? 힘도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특히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이코스. 마지막 제일 작은 새끼손가락. 이건 누굽니까? 마지막으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누굴 위해 기도한다? 예, 내게 제일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기도한다. 가족, 사랑방 식구들. 자, 이건 누굴 기도한다? 예,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영적 지도자. 목사님들과 장모님들과 사랑방 지기, 셀 리더, 엘더, 임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은 누구 위해 기도한다? 가장 높은 자리, 세상 지도자,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또 재판관들, 사장들, 학교 교사들 기도한다. 그 다음에 제일 힘이 없는 무명지는 누구 위해 기도한다?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 연약한 사람, 오이코스 위해 기도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새끼손가락, 나를 위해 기도한다. 나를 위해. 예. 그래서 손가락 꼽으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5분을 기도하더라도, 10분을 기도하더라도, 30분을 기도하더라도, 1시간을 기도하더라도, 하루 종일 기도하더라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다 보면 아예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생각나면 기도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그죠? 예,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 황금손 스티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황금손 스티커 붙여두셨죠? 이제 앞으로 비싸게 좀 팔아야 되겠어요? 예, 5손가락 기억하시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즉 예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남녀 연인들끼리 만나서 사랑의 고백을 하듯이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끼리 어떤 가족들끼리 대화하는 걸 보면 가족들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아이고, 저 사람 부부 관계가 어떻구나. 아이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네. 아이고, 아내가 남편을 참 존경하네. 아이고, 부모는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구나. 아이고, 자녀들은 부모한테 관심이 없구나. 대화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지요. 그죠?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그 정도는 알 수 있지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예배드리는 태도만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높고 존귀한 분, 영광스러운 분으로 아는가,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존귀하고 지전하신 분으로 아는가, 아니면 우스운 분, 웃기는 분으로 아는가,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태도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죠? 우리는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 예배 드리고도 저주 받았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 왕도 예배 드리고 저주를 받았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저주를 받았어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예배인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예배를 잘 드렸더니 나라가 위기에서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지요. 다윗도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솔로몬도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그죠?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면 예배가 귀찮아지고 예배가 부담스러워져요. 점점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점점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지면 자연히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에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찬송이든 기도든 봉헌이든 정성을 다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요즘처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시대에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뭐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혹시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소파에 누워서 예배드릴까 걱정이 됩니다. 심지어 TV로는 드라마 보면서 손으로 핸드폰 들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간식 먹고 잡담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심지어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고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누워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삶을 말씀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고 나를 부르는데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 이런 책망을 받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태도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의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회에 예배가 너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사랑방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개업 예배, 출생 예배, 돌 예배, 입학 예배, 졸업 예배, 개업 예배, 결혼 예배, 취임 예배, 회갑 예배, 고희 예배, 임종 예배, 위로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 예배가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안다면,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안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틈만 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니까, 그래야 하나님 찬양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그렇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 드라마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미국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입니다.
한 20년 전에 만든 드라마고요.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나치 독일이 유럽을 점령했습니다. 유럽을 다 점령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 독일 군들이 마지막 남은 바다 건너 영국을 점령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히틀러는 비행기를 보냅니다. 비행기. 수백 대의 비행기를 계속 보내가지고 영국 곳곳에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영국 도시 곳곳에 엄청난 폭탄이 쏟아졌고 심지어 수도인 런던에도 엄청난 폭탄을 비행기에 가서 퍼부었습니다. 수백 대가 퍼부었어요. 그래서 영국 국민들은 나라가 파괴되니까 아이고 이제 나라가 망했구나. 이제 독일한테 점령당하겠구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영국 여왕이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전 국민들을 향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 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이 전쟁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영국의 모든 교회에서는 예배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종을 크게 울렸습니다.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 국민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전쟁이라고 하는 비상사태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결국 영국은 불가능해 보였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영국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나치 독일에 점령당했던 모든 유럽이 독일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마다 개인마다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실직의 문제, 채무의 문제, 깨어진 관계의 문제, 개인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예배가 회복되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국가적 문제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신앙생활이 회복됩니다.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야 인생이 회복됩니다. 예배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된다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해서 예배 자리를 힘써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네 가지 특징이죠. 그랬더니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났다는 이야기죠. 47절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었더니 초대교회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성도들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하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에게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가장 완전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제가 여러 교회를 찾아봤는데 다 문제가 있고 완전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저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나도 아직 그런 교회를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다네. 혹시 젊은이가 그런 성경적인 교회, 완전한 교회를 찾게 되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주게나. 그러니까 청년이
답을 얻으러 왔다가 답을 못 얻으니까 실망한 눈초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 젊은이를 향해서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만약에 젊은이가 그 완전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찾게 되면 젊은이는 절대 그 교회 가면 안 돼. 왜 안 됩니까? 했더니 젊은이가 그 교회에 나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안 될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 어디를 가더라도 결코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셨어요. 이 미성숙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몸, 즉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용납해야 되고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끼리만 아웅다웅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홍익교회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홍익교회가 되도록 마음을 모으고 인내하고 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홍익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오래 참고 서로 또 불쌍히 여기고 마음과 힘을 모아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은 한 몸으로 또 한 교회로 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서로를 이해하고 살아가고 섬기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지해서 기도합시다. 주의 놀라운 치유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셔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형통의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다 연약하고 저희는 다 부족하고 저희는 다 미성숙하지만은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홍익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저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마음과 힘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 홍익교회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만왕의 왕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군세로 명하노니 모든 피부병, 습진, 아토피, 대상포진, 건선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과 군세로 명하노니 뼈와 관련된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뼈와 인대에 붙어있는 모든 염증은 사라지고 통증은 사라지고 평강이 말지어다. 사라진 연골제일 창조될지어다. 골다공증 깨끗하게 치유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과 군세로 명하노니 간과 심장, 허파, 위, 12장, 대장, 수장, 췌장에 명하노니 암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건강한 모습으로 균형 있게 조화 있게 질서 있게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갑상선과 모든 호르몬 분비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조화와 질서와 균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은 형통하고 피가 맑아지고 혈당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목과 허리에 통증이 떠나가고 눌린 신경은 해방되고 자유하고 평강임하고 모든 뼈와 근육과 신경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코는 마르고 코의 염증이 사라지고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이석은 제자리로 들어가며 이명은 잠잠하고 어지러움증은 떠나가고 평강이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안압과 뇌파가 안정되어지고 혈관성이 분리되고 두통이 떠나가고 평강임하고 불면증이 떠나가고 숙면임하고 모든 약물 후유증 부작용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처음 만든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울한 마음, 열등감, 낙심한 마음, 좌절감, 수치심, 절망감, 우울증, 자살 충동증, 외로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강박증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평강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평강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진학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 사업의 문, 인생의 문이 열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은 마음과 힘을 모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건강한 모습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후손들 머리 위에 국내외 출타 중인 홍익의 가족들 머리 위에 주님이 치시하오신 120명의 사랑방 지기들과 130명의 교회학교 교사들과 54명의 국내외 북한의 후원 아동들과 22명의 해외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영상으로조차 예배드릴 수 없어서 혼자 성경 읽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홍익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